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 서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팔복의 말씀, 복이 될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전하는데, 여러분이 매주 사랑방이나 기관에서 서로 나눈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보고로 받고 또 기도하는데, 대체로 반응이 때로 은혜롭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도 있지만, 대체로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은 이래 살다가 복창이 터져 죽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더 부담을 줍니다. 제가 제일 쓰기 싫은 단어가 어짜 달린 단어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더 많이 이렇게 우리 딸내미가 딱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발음을 틀리게 한 거 아니십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남이 그랬으니까 그래 들리는가 보다. 그래도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더 부담을 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강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듣기가 부담스럽다고 그거 다 빼버리면 이 강단에서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실은 듣기 좋은 말보다는 내가 그래 못 살기 때문에 그래 살도록 이래 살아야 됩니다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이 강단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이 되더라도 화병이 날 정도로 복상이 터지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래 살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저는 다 살고 그래 살아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못 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듣는 여러분보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될 제가 더 가슴이 여러분 복장이 터지고 더 답답하고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듣는 사람은 오히려 전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더 수월습니다. 듣는 사람은 책임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웃불문하고 전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막중한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또 알아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이게 더 많은 게 아니라 더 사실은 쉬운 것만 말하고 싶은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정신을 차리고 가르쳐야 될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을 한 문제 읽고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 번 더 시작. 아멘. 자, 오늘 첫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는 하나하나 옛 사람에게 말한 게 뭡니까?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배우고 지켜오던 율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지켜준 율법 가운데 하나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잘 들었던 법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먼저 더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그놓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눈은 눈으로 갚아라 했으니까 동일한 것 가지고 갚아라, 복수해라,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 기억에 생생한 거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인데, 지가 어떻게 눈에 상해를 입었다고 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이 그 눈에다가 가격을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 내 눈 때렸잖아. 그래, 내가 눈에 맞았으니까 네 눈에 맞아봐라고. 그렇게 하면서 눈을 맞았다고 눈 때린 아이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건데, 대부분 다 동일한 방법으로 복수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법을 두고 동해복수법이다, 그렇게 합니다. 뭐 동해 서해 이게 아니라 똑같은 해를 입히는 거죠. 동해복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법은 복수를 해라고 내린 법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한길교 교인들은 이 법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 똑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것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법인가? 아니면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는 법일까? 이 법은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하기로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니도 한 대 맞아야 돼 하는 식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보복법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보복하라는 법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인권을 더 보호하려고 하는 생명보호법이 눈은 눈, 이는 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거나 멸시하면 너도 똑같이 네 생명을 내놓거나 멸시를 당해야 돼 라고 함으로써 함부로 복수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법입니다. 네가 남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은 네 눈을 상하게 하는 만큼의 그건 무서운 일이야. 하지 마,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눈에 손해를 봤으니까,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꼭 갚아줘,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란 말이죠. 네가 한 대 맞는 게 싫으면 한 대 때려주지 마, 그 말로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우면, 여러분 싸울 때 가만 보십시오. 싸울 때, 제가 어릴 때 그 개그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릴 때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막 사랑하니까 뭐든지 재밌잖아요. 그래, 자기야 심심한데 게임이나 할까? 그래요. 그래서 그래, 뭐 할까? 가위바위보 해. 이긴 사람이 땡콩 때리기. 그래.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남자가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남자가 그 애인에게 땅콩을 똑 때렸습니다. 그런데 힘 조절이 좀 안 됐어요. 맞는 순간 이랬어요. 다음에 가위바위보 했는데 여자편 이겼어요. 뭔가 이 사람의 반응을, 그 다음 보니까 힘이, 의도가 들어간 힘이 막, 이 남자가 딱 맞았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다음에 또 남자가 이겼어요. 이제는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총력 다해서 이 말을 가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여자는 사생결단으로 이기기로 결정합니다. 가위바위보를 신중히 해서 이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땡콩을 때리는 척 하다가 주먹으로 가요. 나중에는 자기야 심심한데 것이 나중에는 치고받고 눈이 나중에 장면들이 전부 얼굴이 시퍼래가지고 끝나는 장면을 봤는데 그거 얼마나 웃으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싸움이 그래요. 한쪽에 한 대를 치면 딱 다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딱 그대로 한 대만 딱 갚아주는,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부부싸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우연찮게 던진 말이에요. 우연히 있는 거에 생각도 없이 나온 말이에요. 나중에는 정색하고 나갑니다. 그건 뭡니까? 우연하게 했다는 말이라고 해서 농담인 줄 알면서도 농담을 안 합니다. 진담으로 두 배를 갚아줍니다. 나중에는 괜히 여러분 된장찌개에
감자를 넣으니 많이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는 시댁의 전통까지 나오면서, 너가 엄마는 어떤 데까지 나오면서 나중에는 각방에서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어느 사람 치고 학교에든 가정에든 어른이든 아이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갖는 일이 없더란 말이죠. 꼭 보면 갚아줄 때는 최소한 2배는 갚더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2배 맞은 사람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최소한 4배는 갚겠죠. 폭력은 폭력을 낳고 악순환 되는 것이 알고도 당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눈은 눈, 이는 이라는 말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아무리 악이라 할지라도 그 악에는 하나의 악이면 딱 하나만큼의 악으로 공정하게 갚더라도 갚아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까지 법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여러분 아무 때나 그 사람이 뭐 도둑질한 사람이나 살인한 사람이 똑같이 사형시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했더라도 얼마만큼인지 따져서 몇 개월, 몇 년, 그 금액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눈은 눈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살인한 자에게는 훨씬 더 강하게, 이게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게 법으로 지키한 공정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당한 만큼 고스란히 갚아주라는 뜻이 아니라, 혹시 그렇게 내가 일이 있더라도, 혹시나 갚더라도 그만큼만 해야지 그걸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눈은 눈, 이는 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의미냐면, 절대 이걸 개인적으로 사사히 풀러서는 풀지 말한 겁니다. 절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걸 갚을 때에 사사롭게 풀지 말라는 것이죠. 갚지 말라는 겁니다. 공적으로 재판정에서 재판을 해서 공정하게 거쳐서 갚으라는 것이 눈은 눈, 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게 눈으로 된 건지, 이로 된 건지, 발로 된 건지 그걸 따져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발이었다, 그럼 발로, 이거는 눈이었다, 눈으로, 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적으로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모든 사람의 판단을 거쳐가지고 증인도 두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확인해서 그만큼 법적으로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말이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았는데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내가 어떻게든 피해를 입고 손해를 봤으면 기꺼이 보복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공정에 갚아주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보복한다는 눈은 눈, 이걸 보복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강점을 둬가지고, 네가 눈을 당했는데 반드시 눈에 보복을 해야지, 그래 안 하면 네 바보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이 율법을 준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렇게 적응까지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공정한 복수는 없다. 예. 우리는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죄인이고 어리석기 때문에 절대 딱 그만쯤에 공정한 복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쉽게 그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K 집사가 자기에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욕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딱 욕먹은 그만큼만 딱 갚아주느냐? 안 그래요. 만난 사람마다 붙잡고, 그 K지사가 나쁘지,
거기서 이제 수십 프로 깎기 시작합니다. 결국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교회 전체로 번지게 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한 개인에게 끝날 자그마한 그 눈과 눈이 돼야 될 일들이 여러분 온 집안을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혹시나 교회에서 원수 갚아주겠다는 분이 있으면 1대1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옆 사람에게 소문내고 막 그렇게 하고 1대1로 하십시오. 해당되는 분끼리만 해결하십시오. 괜히 옆 사람 끼어들어서 내 편 만들어서 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2배, 3배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집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집에서도요. 집에서도.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간에 끝내고 남의간은 남의간에 끝내고 개인이만 부부간에 그게 막 전쟁이 아이들까지 던져 아이들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일 저도 해봤지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받은 만큼만 하십시오. 받은 만큼만.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받은 만큼만 하면 되는데 내가 당한 만큼 공정하게 갚을 자신이 있습니까? 인간 능력으로는 공정하게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예로 말 한마디 잘못되는 그거 하나 나중에는 원망이 생기잖아요. 원망하고 말은 한마디 단 몇 초 만에 벌어진 일인데 마음의 원망과 미움과 원수가 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내가 당했던 몇 초보다 얼마나 더 길게 갑니까? 한마디 들은 거 때로는요 10년, 20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옛날 10년 전에 네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 사람이 10년 동안 한 것도 아닙니다. 10초 했을 건데 10초 했던 그 말이 두고 남아서 10년 동안 길게 남아있다는 말이죠. 공정하게 안 돼요. 공정하게. 그러니 공정하게 할 자신이 없다면 공정하게 하라고 했는데 공정하게 할 자신이 없다면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걸 들었지만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너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에게 대적하지 마라. 너는 공정하게 대적할 능력이 없다. 이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공정하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 왜? 48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공정하게 그 문제를 풀어준다. 그 얘기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정말 사사로운 일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죽였다든지, 집안을 말아먹었다든지, 그런 대죄를 짓고 원수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도 없죠. 여러분이 만난 대부분의 문제는 정말 사소한 문제예요. 때로는 감자에 뭐 찍어 먹느냐, 그것 때문에 간장에 소금에 찍는다, 설탕에 찍는다, 그 설탕과 소금 때문에도 생긴 문제입니다. 괜히 여러분, 온 식구가 즐거운 마음으로 회식을 나왔다가 한 아이는 햄버거 집에 가지고 한 아이는 돼지국밥 먹으러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라져서 아무도 못 먹고 집에 간다니까요. 어디 가보니까 분명히 한 4명이 같이 온 것 같은데 그 4명이 앉아가지고 끝까지 대화 한마디 안 하고 전부 스마트폰 두고 앉아있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그런 게임 하는 거 싶어. 그것도 아니에요. 대화도 안 하는 거예요. 음식 나오니까 막 그거 확 먹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뭐 대단한 무슨 누가 봐도 큰 사건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사사로운 것 때문에 시작됩니다. 뭐 누가 나를 총을 쏘았다든지 칼로 찔러 운수했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만나보기 힘들어요. 말 한마디 가슴 박히는 말 했다고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너에게 말하겠다. 그런 사람에게 대적하지 마라. 맞서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장 터지는 말을 하십니다. 39절부터 뭐라 하냐면, 자,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여러분 좀 이렇게 실감 있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이 사람의 뺨을 한번 때려볼까요? 뭐 큰일 나겠죠.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돌려대라. 너를 걸어 고소해서 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는 겉옷도 주라. 너들 억지로 오리로 가져가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라. 이거대로 실천하면 여러분 이 교당 밖에 나가시면 난리도 아닐 겁니다.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을 물리치지 마라. 오늘 지금 조시면요, 지금 이 중요한 순간 조시면 한 목사님이 뺨 때려 푸더라 그렇게 들을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못 들으면 헷갈리는 말이죠. 첫 번째, 네 오른뺨을 치거든. 여러분 이걸 실습을 이렇게 해보면요, 오른뺨을, 이거 오른뺨이거든요. 오른뺨을 치거든. 근데 저는 오른뺨을 치거든. 제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친 겁니다.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쳤습니다. 근데 자, 서로 맞아보십시오. 근데 맞아보도 치면 안 됩니다. 맞아보고 오른뺨이 어딘지 한번 지적해주고 그걸 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오른뺨을 치려면, 상대방이 치려면요, 왼손과 때려야 됩니다. 왼손으로 안 때리면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느낌 지나갔죠? 예. 여러분 오른뺨을 누가 오른손 가지고 딱 때려주십시오.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 버스 기다리다가 버스가 딱 서 있는데 내 자리 안 서고 쭉 지나가 버렸어요. 급한 마음에 따라간다고 뛰다가 팍 자빠져 버렸습니다. 자빠지면요, 온몸이 다 부서진다 아픈데 이상하게 그때는 안 아파요. 아픈 것보다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끄러워서 버뜩 나가지고 집에 다 가고 나서 아픕니다. 제가 그래 봤거든요. 학교 가다가 가방 두고 자빠져가지고 온갖 여학생 다문 앞에서 자빠졌는데 용감하게 차 타고 학교 갔습니다. 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학교 갔어요. 그날 막 수어도 못할 정도로 아팠거든요. 뺨 맞은 아픔보다는 모욕감을 준다는 말이죠. 이 말은 네게 모욕을 줄 만큼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모욕 줄 때에 살다 보면 가정에서 또는 뭐 사회에서 참 모욕당할 일이 많습니다. 학벌 문제로 모욕 줄 때 있습니다. 뭐 네가 학교가 뭐 그것밖에 안 나왔다든지 모욕감 큽니다. 또 잘 배웠니 못 배웠니,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여러분 또 신앙이 있다고 없습니까? 여러분 믿는 가정이라고 그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까? 오히려 가정에서 서로 모욕 주는 말은 더 많이 하잖아요. 서로 편하다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모욕 주고, 부부지간하다고 서로 한다는 말이 교회 와서는 절대 안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는 참아도 내고 얼마나 다 상냥하잖아요. 근데 왜 집에 가면 늘 강조하지만 왜 집에 가면 왜 그래 상냥하지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똑같은 사람을 두고 여기 와서는 집사님 그래 놓고 집에 가서는 호칭도 말도 얼마나 그냥 쿡쿡쿡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 돋친 모욕적인 말, 심지어는 폭력까지 당하고
믿는 가정이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폭력에, 말의 모욕에, 여러분, 그게 바로 오른뺨을 치거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하는 말이, 너가 이렇게 치가 떨리는 모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해도 주님은 그 일에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모욕을 주고 구타하고 하는 일에 무조건 참으란 말인가? 여러분, 주님은요, 모질게도 참으라고만 하지도 않습니다. 대들지 말라고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까지 돌리더라고 얘기합니다. 오른뺨 맞고도 참고 있으라 안 그러고 왼뺨마저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악다고 해라, 그래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눈에는 눈, 이는 이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대적하지 말라는 그 모욕에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도 더 나아가서 왼뺨까지 돌려대라는 것은 그 악에 대응하지 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참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대로 행하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오른뺨, 왼뺨이 반대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이 악으로 대하면 나는 반대로 선으로 대응하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나는 정직하게 해버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화를 내면 나는 화평함으로 반대로 대응해버리라. 욕하고 강하게 때리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대해버리라. 의심하는 사람은 믿어버리라.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높여줘버리라. 이렇게 반대로 해라는 것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우리를 고발했다는 겁니다. 고발해서 속옷 뺏어가겠다고 고발한 거예요. 속옷을 기어코 뺏어가려고 고발한 겁니다. 뭐 유산 다툼에서 꼭 1억을 더 뺏어가려고 고발한 겁니다. 형제에 불구하고. 그게 속옷을 달라는 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속옷이 뭔지 겉옷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겉옷은 이스라엘 법에서요, 겉옷은 절대 이렇게 고발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겉옷을 가져갔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은 그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춥거든요. 이불 없으면 죽습니다. 이 겉옷은 그 당시 이불입니다.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불이에요. 그러니 추운 밤에 이불 없으면 죽기 때문에 아무리 법이라도 겉옷은 못 가져가게 법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러니 잠시 낮에는 뺏어갔더라도 폐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될 것이 겉옷이에요. 그러니 겉옷을 다르게 말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최소한의 기본 권리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하는 사람에게 내 겉옷까지 주라. 그 말은요, 여러분, 내 기본적인 권리까지 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제자에게는 합당한 기본적인 권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정당하다고, 이건 내 기본적인 것이야 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해서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모욕과 환난을 당해서 신앙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의 소유를 아무런 죄도 없이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보다 더 좋은, 지금 빼앗기는 그 집보다 더 좋고 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10번의 로마로부터 10번의 대박해를 당했지만요, 그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가족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도 빼앗기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해서도 억울한 사람처럼 당하지 않고 기쁘게 당했습니다. 빼앗으는 자에게 다 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훨씬 그보다 더 낫고 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빼앗으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뭔가 가진 게 있더라도 그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남겨보겠다, 재산을 물려주겠다 그러지 않고 자기 가진 소유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그들은 온전히 하는 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그 가진 것이 온전한 믿음에 방해될 때는요, 믿음없이 그것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재산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된다면 하고 그들은 그것을 미련 없이 버리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기부하면서 이건 나는 그냥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됩니다 하고 그렇게 내놓기도 하는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미련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훨씬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그것까지 줘버리라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아빠 학교에서 누가 그거 막 그렇게 달라고 괴롭혀요. 아빠 그럽니다. 그냥 줘버려. 아빠 더 좋은 거 사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는요, 우리 보고 속옷 달라는 자에게 그거 주러 갈 때는 내가 아니라 그 남편 구원을 진심으로 원했다면 그 집 잃어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을 잃어버리는 게 두렵습니까?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두렵습니까? 진심을 말하세요 물어봤습니다. 정말 집사님이 그 남편이 구원받는 것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그 도박빚으로 집이 날아가도 그 남편 당신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남은 내 권리를 찾고 싶어서 서류상의 이혼을 해서라도 내 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 사랑 여인에게는 내 마지막 겉옷일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내가 정말 이 찬잇을 맞고 내 인생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그거 참고 기다렸는데 그게 내 권리인데, 마지막 권리인데.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인 줄 믿으면 집을 잃어버린 순간에 와도 그 남편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것으로 찍고 또 기도가 참아내서요.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41절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은 내 권리보다 다른 사람 권리를 생각해라.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생각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돈 꿔달라는 사람에게 무조건 다 꽂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내 돈인데 하는 생각 가지고 이거 내 돈인데 내가 필요한 건데 근데 저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저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이거 내 건데 싶어서 외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디서 나왔냐면 왕이 조서를 냅니다. 왕이 명령을 주가지고 사람들을 징발해가지고 짐을 비우고 문서를 전달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너가 이거 한 5리쯤 가서 전달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구린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인 것처럼 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그렇게 명령이니까 오리를 가게 한 거죠. 여러분 오리 그러면 몇 킬로쯤 됩니까? 오리 2kg죠. 예, 2kg. 여러분 웬만큼 2kg는 웬만큼 갈만한 거리입니다. 제가 어제 강남기도 서점 이렇게 볼려서 책 사러 갔는데 그 박장로님께서 되게 미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저 온양교회 좀 보낼 짐이 있는데 목사님 부탁하면 될까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뭐 그거 몇 발 된다고요. 여러분 잘했죠? 이 말씀과 관련돼 가지고 그거 몇 발 된다고요. 여러분 억지로 한 2kg 왕이 좀 네가 해 시킨 겁니다. 힘들게 보이지만 해볼만 한 일입니다. 긴 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살다 보니 내가 왜 이런 남자 만났을까? 내가 지금 40이 되도록 50이 되도록 이런 만나가지고 살까? 그렇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걸어오신 겁니다. 뭐 40이면 살이 50이면 오리 66리 걸어오신 겁니다. 그 남편 만나서 그 여자 만나서 그 자녀 키우면서 여러분 50평생 억지로 힘들게 살아오신 것 그것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 것처럼 때론 죽을 것 같았고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앞으로 70, 80, 90 되도록 100살, 100세 살도록 그 사람과 좀 오히려 심리 좀 더 가주라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고 50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요. 참아왔는데요. 심리 더 가주라. 근데 여러분 오리를 힘들게 살아왔는데 오리를 더해서 심리를 더 가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명령.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김대리 이거 좀 해와 여러분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시키면 여러분 상사 시킨다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나라에서 왕이 가라 하면 가잖아요. 저는 사역 받으면서 만수 무강하옵소서 얘기가 참 안 되더라고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러잖아요. 사역 받으면서 사역 받는 것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우리 김성은 그럴 때마다 강사님 생각나요. 이름을 참 잘 지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시키면 다 하잖아요. 나라에서 왕이 시키면 다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상사보다 나라의 왕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오리를 억지로 걸어왔다고 이제 안 가요. 난 오리를 어떻게 걸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억지로 안 살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오리를 걸어왔다 할지라도 또 그리 걸어가라 그러면 심리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도 상사가 그 일을 시켰을 때는요 좀 더 해라 했을 때는요
그 다음에는 회식비를 더 줍니다. 왜? 시킨 사람 마음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켜놓고도 책임이 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게 오리를 걸어온 줄 알면서도 그래 말할 때는 그 마음이 이미 마음의 책임은 하나님 마음이 더 크겠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나를 억지로 부려보는 일에도 기쁘게 해놓고 나면, 순종해놓고 나면 그 시킬 사람이 감동되어서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회식비라도 더 주고 그 다음에는 좀 빼주고 하면서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하나의 명령이라고 힘들어도 순종해놓고 보면, 그러다 보면 내 기본권도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그래 해야 됩니다. 자존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명령할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 어쨌든 간에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찬송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속으로 되뇌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 준비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가 억지로 더 오래 더 가는 것 아무도 못 나눠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내 주제가 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해봐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좀 아래 사람 노릇도 잘해보셔야 됩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은 일을 맡겨줘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끄러지만 적어도 제가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는요, 있는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봤습니다. 죽을 또 살도 모르고 정말 그렇게 달려봤습니다. 다니는 데는 그 순간까지 제가 그렇게 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은 부목자들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너무 부끄러운데 미안한데 뭐 저하고 나이도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나요. 그러나 저를 그때 갔던 유 목사님이나 오 목사님 또 여기 계신 분들 맨날 명절은 명절, 생일은 생일, 또 서성의 날 서성의 날, 제가 어디 서성이라는 말을 거기에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명절날 인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꼭 그들이 챙겨줍니다. 제가 뭐 크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닌데 제가 너무 민망하고 미안해요. 그래서 이 말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래 사는 노릇 조금 하려고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그렇게라도 하나님 위로하시는가 보다. 우리도 여기 김양기 목사님은 대단히 인재였습니다. 여자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잘 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돈 많은 의사 만나서 한번 팔자를 고쳐보려고 마음먹었는데 결혼한 순간부터 완전히 노예 취급받았다. 그 똑똑한 사람이 노예 취급을 시집살이 결혼생활 노예 취급을 13년 넘게 했다고. 입에 붙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13년 동안 그 똑똑이가 13년 동안 아랫사람 노릇하기를, 억지로 아랫사람 노릇하기를 13년을 했던 거예요. 그 똑똑이가 피아노 치는 손 가지고 살림하고 걸레질을 하고 살 때
그 속에 부러지는 마음이, 녹아지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랐던 것이죠. 이 남편은 절대 바깥은 전화도 못 받게 했습니다. 억지로 집안에 가둬놓았습니다. 13년 동안요. 그러나 그 13년 동안 우울증이 걸릴 만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오리를 갔다는 거죠. 피아노 치던 그 고운 손으로 걸레를 빨았다고 입에 달듯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명문대를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런 시집을 살아, 그러지 않고 그런 마음을 다 끄어내고 참아냈던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면서 이겨낸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의 몸으로 지금 목회를 해도 지금 10,000명이 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를 오리고 가게 했던 그 일이 아래 사람 노릇 충실히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귀한 일을 맡길 때는 크게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가는 일을 불평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이런 믿음이 없고 내 마음에 천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진지한 천국이 임했다면 오리가 아니라 50리를 가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 믿지 않는 남편, 내 집 잃어버려도 그 남편 구원받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집 잃어버려도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왕에 가야 될 길이라면 기쁘게 가야 될 길입니다. 이왕에 해야 되려면 기쁘게 우리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친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해치고 우리에게 빼앗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합니다. 우리의 뺨을 침을 먹어줍니다. 우리를 고소합니다. 더 달라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짐을 지워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잘 아는 사람은 더 그럽니다. 때로는 내가 더 믿었던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 더 크게 배신을 합니다.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 이리 살라고 합니다. 심지어 43절부터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리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용해 먹어요.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믿고 덕은 저놈이 보내 싶을 때 있습니다. 꼭 믿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안 믿는 저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말은 원수 갚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란 겁니다. 내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오른박 때렸다고 똑같이 오른박 때리는 것은 내 일이 아니란 거죠. 안 뺏기려고 바로바로 하는 거 그거 해봐야 득되는 일이 아니란 거죠. 왜 내 일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를 깔봐서 그런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걸 못 해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압니다.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원수 갚으려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그 원수 갚으려고 분노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방은 아무런 손해 안 보는데 원수 갚으려고 마음 먹는 그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갚으면 시원하느냐? 원수 갚아놓고도 더 불편한 게 믿는 사람 마음이에요. 원수 때문에 분을 품고 있는 것도,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다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게 아니고 다 손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수는 내가 갚을게 라고 말한 겁니다. 다만 네가 할 일은 정말 그 사람 불쌍히 봐주라 그런 것이죠. 로마 12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까 원수 갚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갚겠다 해놓고 뭐라 했습니까? 네 원수가 줄이면 아니 먹여줘라. 목마르면 물 주라 그럽니다. 더 줘버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 12장 21절 마지막 결론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그대로 따르는 자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네가 할 만한 거, 네가 돈 좀 여유가 있고 줄만하고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네가 굳이 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누구든지 다 한다. 아무 사람도 다 할 줄 안다. 이방인도 하는 일이다. 너는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네가 했기 때문에 내가 상을 주는 것이다.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클 줄 믿습니다. 그 상은요, 살아가는 중에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주제가는 매 순간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에 정말 어떤 순간, 때론 내가 누가 내 오른뺨을 치는 순간에도 내게 그것까지 달라는 자에게도 내 기본까지 달라는 자에게도 억지로 오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들어가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더 믿기 때문에 믿음 없이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기본기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